그 명절날은 가족끼리 모여서 즐겁고 기쁘게 또 맛있는 음식도 차려놓고 같이 이제 정담을 나누면서 가족의 그 애를 서로 이제 나누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명절날인데, 명절날 그냥 그렇게 즐겁게만 보내요? 아니면 뭐 하는 게 있어요? 명절날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 제사 드리잖아. 제사. 또 조상제를 드리고 목욕제기하고 맛있는 음식 또 했고 나온 과일 다 차려놓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절하고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끼리 이제 모여서 즐겁게 지내기 이전에 제사부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왜 드리느냐? 제사는 이제 조상제를 이제 드리는 건데, 조상제를 드리면서 뭐 해요? 절하고 예를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님들한테 이제 공경하는 거지. 조상님들의 그 혼을 불러서 저희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 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또 그런 걸 고치고 살도록 도와달라. 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유교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살다가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예배라고 하고, 우리가 그 예배를 매주 드리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적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유교적인 걸 무시하고 이제 모든 걸 이렇게 타파하고 지내다 보니까 집안에 이제 풍파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우리 집안도 그랬어요. 우리 집안도 부모님 제사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쭉 하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이제 시숙 어른이 왜 노랑머리 저기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제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니까 니네가 드리는 제사는 올바른 제사가 아니니까 내가 모시고 가서 드린다고 제사 드리는 걸 다 또 뺏어서 가져가시고, 그러니 얼마나 그 형제지간에 불화가 생기냐 말이야.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다 무지에서 오는 거더라고. 무지. 우리가 조상제를 드리든 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든 모르니까 불화도 생기고 그런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제사를 이제 기일을 이제 기억하고 이제 드리다가, 그것은 이제 이렇게 제끼고 추석 명절 또 그 정초에 드리는 그 제사만 드리고 그랬었어요. 어느 때부턴가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랬냐면, 그게 이제 안 드리면은 껄쩍지근하고 조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고, 또 혹시 또 섭섭하게 생각하실까봐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돼서 그냥 그동안은 드린 거야, 말하자면.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진리를 깨닫고 이제 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하고 무관해지더라고. 무관해지니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놓게 되더라고. 그래 놓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의미, 소중함 이런 것들을 이제 알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작은 것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놓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는 성경 역사를 보면 그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래 그 제사를 이제 모형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그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야. 그럼 내가 드리는 제사는 과연 어떤 거냐? 내가 드리는 제사가 지금 가인이 드리는 제사냐?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돌아보면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법이나 또는 육신의 어떤 그런 기준을 놓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첫 번째 드리는 게 가인의 제사였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결국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살았던 거야. 근데 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해도 죄사함이 안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성을 다 들여서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 제사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가인의 제사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드리다가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도대체 뭐냐. 그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별로.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 아벨의 제사는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보니까 아벨은 양과 기름과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야. 근데 가인의 제사는 뭘 드렸다고요? 육신적인 그 모든 것으로 이제 드린 거야. 그러니까는 뭐 과일이라든지 뭘 이런 걸 해서 그냥 첫 열매는 또 갖다 이제 바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다 놓고 드리는 제사나 그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는데 양은 도대체 뭐고, 어? 또 자기 자신은 또 뭐고 하나님께 드렸대는데 또 기름은 또 뭐야? 이제 그런 걸 이제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그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해서 아, 양은 결국 육축과 같이 정말 준비된 자. 기름은 또 뭐냐?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에 기름 부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받은 것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때문에 됐는데 그 성령으로 인해서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서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이란 말이야. 자신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양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 요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걸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름이라는 거야. 그 기름은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양으로서 이제 준비가 된 자 안에 그 기름이 있고 이제 그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 아벨은 바로 그렇게 변화된 자가 바로 아벨이란 말이야. 그걸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변화된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 자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배를 드려도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런 거거든. 응? 하나님이 찾는 자들은 누구냐면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인데, 그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 그게 바로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산소에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옛부터 내려오는 풍습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을 찾아뵈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거기를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제 거길 가서 인사를 올리고 이러고 왔잖아요. 내가 오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전 목사님한테 그랬어. 사실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되셨으니까 환생을 하셨을 수도 있지 않냐. 응? 그 환생을 하셨으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저기 가서 절을 하고 예를 올리고 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렇잖아. 우리는 이렇게 그런 그 어떤 구습이나 응? 그런 풍습에 아직도 매달려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또 그것을 놓칠 못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작은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우리나 왔다 가지 애들이 여기 올 애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그렇게 묘를 잘 해서 해놓고 이제 애들이 여기 올 수 있는 애들이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의미도 없어.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명절 제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제사가 사실은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고 편안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해도 안 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꺼림칙하면 하는 거고 안 해도 괜찮으면 안 해도 괜찮은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뭐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고 안 드려도 상관이 없다고 또 이렇게까지 또 생각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고 이 세상에 보내서 살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조화의 모든 그 이치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인간이 돼야 돼. 자, 유교에서는 그 효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교의 아마 지침이 효의 사상일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유교에서 얘기하는 효 사상이나 우리도 지금 기독교에서 또는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게 효예요. 하나님께 대한 효, 말씀에 대한 효. 그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자기 욕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욕심으로 발단이 돼서 화를 받게 되는 거야. 근데 그 효사상, 인간적인 그런 그 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효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효성심이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 뜻,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예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하면, 나는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까 내가 정말 마음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세요. 이게 근본이에요. 성경 전체를 봐도 이걸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공경할 건데? 하나님을? 예를 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사람도 공경할 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기적이지만 나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주변을 다 말하자면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또 그 성경이 우리를 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한다 하니까 거기 아들에 대한 욕심만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거듭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앞을 가려서 예배도 말씀도 모든 게 욕심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가는 거지, 진정한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고, 이 성전은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성전은 있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일러준 게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너희에게 이제 짓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외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외적인 성전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외적인 이 성전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이 외적인 성전은 필요 없냐? 이 외적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외적인 성전도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치우쳐서 그 외적인 성전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전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성전은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 또 그래서 이 장소가 잘 운영이 돼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잖아.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거예요. 그 집이 평생을 살면서도 자기 집 하나 장만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야. 안식처죠. 집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집이야. 이번에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거기서도 얼마나 편안하게 있다가 왔는데, 집에 오니까 왜 이렇게 내 집이 좋아? 아니 가기 전에는 뭐 도배를 좀 하고 살아야지, 25년 동안 도배도 한번 안 하고 이 집을 살았으니 도배나 한번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미국을 갔거든요. 갔다 왔더니 우리 집이 너무 깨끗하게 보여가지고 도배 안 해도 돼. 그래서 그렇게 달라져 보이는 거야. 이게 현실에 만족감이 없었던 거지. 와서 보니까 그렇게 좋아. 집이 안식처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도 너무 편안하게 있다 왔는데 집에 오니까 더 편안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집이 좋다는 거야. 그래. 그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편안하잖아. 아, 우리가 의진교회가 있다. 근데 여기 교회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요한복음 2장인가 너희가 교회를 사랑함이 너희를 뭐 망쳤다고 그랬나 뭘 했다고 그랬나 그런 구절이 있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근데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소유할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나를 삼켜버리는 거야. 교회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이 교회의 중요성을 통해서 내가 실제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 외적인 성전이고, 이 외적인 성전을 우리가 통해서 내적인 성전을 짓는 거야.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지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전이 안 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 깨져라, 부서져라, 버려라. 이게 다 뭐예요? 내 존재를 깨고 부수고 버리고. 그래서 내 존재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존재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맨날 밖에만 계셔. 내 안에 못 들어오시고 날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내가 깨지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죽지 않고 내 존재가 살아서 그냥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못 오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아직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안 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나도 깨닫게 하고 모든 세상도 살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말고 편안하게 살게 돼 있어.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질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서 내가 속에 있단 말이야. 내 주장이 있고 내 의식이 꽉 차 있으니까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더 강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냥 책망하고 그냥 부수고 이렇게 하는 건 딴 이유가 없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건데 아직도 나는 욕심을 버리지도 못했지만 시기 질투도 버리지도 못했고 정말 그 미움 다툼 그 여러 가지 아주 미운 물건들이 그냥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걸 버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때리고 환난과 고통을 주는데도 나는 나야. 하나님이 날 깨트려 봐. 내가 없어지나. 나는 나야. 이러고 살고 있는 거야. 고통을 받으면서도 몰라.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단 말이야. 인간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도 외치는데도 안 되는 거야. 모든 게 내 탓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게 네 탓이야. 내 탓이 어디 있어? 다 네 탓이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은 그럼 뭐 했어? 한 게 없어. 나를 버린 적도 없고 나를 나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 가지고 있으면 뭐래. 실천이 안 되는데. 말씀 안다고 주절주절하면 뭐래. 내 속에 나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말씀이 태산같이 많아도 내가 하나라도 변화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뭐예요? 버리는 거죠. 소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멸시킬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와서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지면 하나님이 와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하나님 거, 살아도 하나님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우린 가는 건데, 나는 내가 꽉 차서 내가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도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생부터, 전전생부터, 그 전전생부터 가지고 나온 나의 업보고 내가 해결해야 될 숙제예요. 근데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신앙생활은 헛한 거죠. 사건은 많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건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릴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문제는 다 그대로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내가 변화가 되고 거듭나게 되면 그 문제가 안 된다. 문제였던 문제들이 문제가 안 되게 보여진다. 그게 사실로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변화돼서 사는 것은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항상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그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만 변화되어져서 내가 그걸 가지고 또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됐든 땅이 됐든. 그런 거지. 세상이 변하길 바라고 사람이 변하길 바라고 이건 욕심이야. 안 변해. 내가 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내가 버리고 내가 죽는 거야.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가는 사람만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존재 발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자기 존재를 올바로 발견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편할 대로 존재 발견을 하고 발견했다는 거야. 뭐 말씀 가지고 말이야 뭐 왕노릇하고 산다고 해서 그게 뭐 다 이루어지는 건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는 뭐예요? 자, 제사는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어떤 산제사냐? 교회 날마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는 내가 단 0.01%라도 변화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그게 산제사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려요? 변화는 안 되고 그냥 맨날
고르반 신앙.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응? 그러면 끝. 그게 아니라 내가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변화를 받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사를 드리든 교회 와서 제사를 드리든 우리가 어떤 그 변화가 없다면 제사는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 그 집에서 드리는 제사도 그래. 제사 드리면은 그 제사 음식 해놓고 형제들끼리 맛있게 먹으면서 형제가 우애하고 사랑하고 서로 도우려고 그러고 잘 정말 그런 교제를 할 때 부모가 기뻐. 근데 그냥 만나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러면은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 똑같아 하나님도.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형제지간에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기쁘시단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도리야, 도리. 응? 오늘 일찍 끝낸다고 그랬는데 이제 일찍 끝낸다고 그래도 사실 말씀은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다 드린 겁니다. 사실 명절 전날 할 일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그래요. 저도 또 마찬가지고 가족이 있으니까 일찍 끝내고 여러분들이 일찍 돌아가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